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어야 됐습니다. 적지 않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속이 상합니다. 식민지 입장에서 보면 더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아주 예민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로마 식민지를 당한 입장에서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면 로마를 인정하고 협정한다는 매국노라는 그러한 눈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세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아니,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거부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는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 유대인들의 한 당파로서 로마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쪽에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쪽과 세금을 안 내야 된다는 쪽, 두 사람이 두 부류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매국노라는 인상을 줄 수 있죠. 반대로 세금을 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반대자, 즉 반역자로서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뭘 하나 가져오라 그럽니까? 데나리온 한 대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돈이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를 가리키는데 데나리온 한쪽에는 월계관을 썩은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글도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디빌리우스의 황제, 이런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황제의 황태우인 리비아가 신들과 함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한 흉상이 앞뒤로 새겨져 있는 그러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당시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신성한 권력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왜? 앞뒤로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재치 있게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만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또 국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바치죠. 왜?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면 드리면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국가의 시민권자가 됩니다만 또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혜택도 누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나 국방의 업무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업무만 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는 모습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우리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가이사에게 바칠 것을 먼저 바쳐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금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만 잘 바치면 되겠구나. 물론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의 뜻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가이사가 가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을 합니다. 몸으로 체득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 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식이 내 것이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점점 더 없어집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인이 쓴 시 중에 부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부부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치매가 오게 되면은요 못 알아보거든요. 서로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으로 만나서 아는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부부다. 그런 제가 시 글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한 번씩 가다가 괜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본분을 다 해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네 번째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부분은 인간에 대한 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조금 확대 해석하게 되면 가해사에게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라. 좀 남겨놔라. 안 뱅기서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베지 말고 그냥 남겨놓으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가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가해사는 정치 지도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본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은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당시에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왕의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렌트 문화, 즉 빌려 쓰는 문화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이 빌려 쓰는 문화가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소유 개념이 강한 데 비해서 외국인들은 빌려 쓰는 문화가 강하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빌려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렌트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져가시렵니까? 못 가져갑니다. 두고 가야죠. 땅 가져갑니까? 건물, 은행에 들어있는 통장에 있는 돈 못 가져갑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회원권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익은 뭐가 없죠?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다 두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써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빌려 쓰면 빌려 쓰는 값은 내야죠. 렌트비 내야 됩니다. 내야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갈 때 포도원을 딱 맡기면서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맡기고 갔는데 세를 받으러 보내니까 죽이고 안 준다는 거죠. 화가 나서 야, 농사 지었고 했으면 세를 내야지 왜 세를 안 내냐. 나중에 와서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고도 많이도 안 바릅니다. 최선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을 주면서 비를 주죠. 물값 내라고 안 합니다. 엄청난 공기를 주면서 야, 공기값 내라 이런 말 안 하시죠. 엄청난 에너지는 햇빛을 주시면서도 햇빛값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10분의 1만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면
그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너를 위해서 내가 복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만 하나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십계명에 보게 되면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 지키려 했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요구하시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내게 나와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지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나 자녀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말 안고 바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도 하나님께 선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욥은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래같이 장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더 많은 자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무엘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또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도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11조와 용원물이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나의 것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흘려듣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에게는요, 믿지 않은 사람은 관계, 믿는 우리는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이 십계명의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세상 사람들과의 도둑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8계명을 다시 봤거든요. 아, 도둑질하라는 이 말씀이, 아, 이것도 도둑질하라는 하는 말씀이구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11조 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보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 키워놓고 보면 요 자녀가 나에게 얼마만큼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죠. 때마다 전화하고 안부 전하는 거 말고요. 매달 들어오는 거 있죠, 그죠? 그거 꼬박꼬박 주면 아, 요놈이 그래도 나를 공경하는 것 같다. 안 주면요, 좀 키워놨더만 소용없네. 똑같습니다. 그거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삽니다. 그렇지,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압니다. 부모는 압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답은 10원 하나라도 주는 거 하고 안 주는 거 하고 부모는 말 안 하죠. 그 마음에는요, 섭섭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섭섭함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다. 너희 믿음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래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거 주세요. 감사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 이거 드리면요 하면 주시겠죠? 복권 사고 말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러나야 드릴 수 있고요. 그 드리는 것도 세상 체면 보고 드려서도 안 되고요. 복 받기 위해서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냥 딱 드리는 걸 끝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복도 안 주고 그건 그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절대 안 받으십니다. 답은 10원을 드리더라도 1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치부 중고등부도 예배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도박하는 그 남편을 둔 아내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1970, 60년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다가 그날은 많이 딴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 쌀로 한 가마니 짊어지고 왔더랍니다. 새벽에 들어왔는데 여보 웬일이에요? 오늘 급할 썼어. 쌀 한 가마니 사고 왔어. 쌀 한 가마니. 그 60년대 그 당시 쌀 한 가마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이제 교회 나가는데 주일날까지 이게 이제 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쌀. 그래서 이제 그 쌀을 갖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갈 때 가져가려고 다라에다 놓고 이제 바가지로 퍼붓는 겁니다. 근데 한 발을 퍼붓다가 쏟았다가 아깝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이고 이제 새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11조는 어쨌든 간에 그 도는 건 성기도 그렇고 주일날 해야 되는데 새벽에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갖다 놓은 겁니다. 목사님 11조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주일날 안 가져 왜 오늘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일까지 기다리면요 11조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몇 번이고 부었다가 쏟았다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 이거 안 내면
뭐 할 수 있다 하는 게 머리에 딱 떠오르거든요. 벌써 딱 그림 그려집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조익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냥 끝났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고 그 집사님이 찾아왔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이러더니, 뭐가요? 저도 안 봤으니까요. 그냥 조익 목사님 그 간증이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도가니에다 쌀로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쌀이 떨어지면 되면 알잖아요. 이렇게 한번 몇 달 먹었으면 쌀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쌀 밑바닥에서 이제 봐가지고 섞으면 드륵 긁히잖아요. 그런데 싹 하면 쌀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 이제 또 하고 보통 이렇게 또 드륵 해가지고 그러면 또 쌀에 넣고 드륵 쌀에 넣고 이상하다 싶었다면 아니 분명히 떨어질 때가 됐는데 드륵 하면 또 놓은다는 거 쌀이. 요래 봤다면 쌀이 참 밑바닥에 찰랑찰랑하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가지로 가지고 썩 이렇게 떴는데 또 쌀이 생기더랍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조익 목사님 저는 싹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찾아온 거죠.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또 생기더라는 거죠. 조금. 그 당시에 그 흑백 사진 기자를 사진사를 데려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생기는 걸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 조익 목사님 이야기로는. 근데 언제 떨어졌느냐? 언제 떨어졌을까요? 남편이 이거 급발 써가지고 또 쌀 한 가마에 사오는 날. 사오는 날 딱 떨어졌다. 그걸 보면서 사르밧 가부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다. 몇 번 부었다가 엎었다가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잘 바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잘 바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며 복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것 또한 가이사에게 바침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국가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